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젊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배려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그 딸은 어머니의 권유대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교회에 가보니까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가와서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또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그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나와서 이상한 것만 보았구나. 이 말에 그 딸은 너무나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어머니의 목적과 뜻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독한 마태복음 7장이 그 당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똑같은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한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이 시작되면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님은 비판과 헤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든 판단과 헤아림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늘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는 일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동일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발견하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결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더러움을 들춰내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실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외형적인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일로만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떻게 비유하시는가? 6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갇힌 진주를 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길을 가다가 큼지막한 들깨와 야생 돼지떼를 만났습니다. 이 진주들은 배가 고파서 눈을 번뜩이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급해진 나머지 이 사람은 자신의 주머니에 진주를 꺼내서 뿌렸습니다. 짐승들은 그것이 먹이인 줄 알고 얼른 받아서 씹었지만은 진주는 그들이 먹기에 너무나 딱딱하고 아무런 맛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들깨와 돼지떼가 그만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무자비하게 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신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마치 야생 들깨와 돼지떼가 진주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악의에 찬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 문맥을 볼 때 전혀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구하라는 언성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과 그리고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각각 다르게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연결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뭔가 빠진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그 주체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우리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까지 위한 그런 간구까지, 그런 기도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즘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도 안 되고 참 살기 힘듭니다. 이번에 제가 로또 한 장 살 테니까 하나님 꼭 1등으로 당첨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 1등 당첨 중에서 제할 거 다 제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점에 가서 로또를 구하고 열심히 찾고 기도합니다. 두들깁니다. 하나님 반드시 1등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마 결과는 당연히 꽝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연결된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여행하는 이 여행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이 1절에서부터 6절 안에 감추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과 헤아리지 않는 것. 3절 말씀에 형제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6절 말씀에 복음에 대해서 악의에 찬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분별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용된 원어의 동사 구하라 아이테로, 찾으라 제테로, 두드리라 크로라고 하는 이 단어 모두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완성된 것이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수준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는 사람들마다 얻게 되고 찾는 사람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가지는 공동적인 분위기는요, 가정의 버팀목이며 의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지금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내가 얻는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것,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이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그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가장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바로 그것은 누가에 의하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어야 합니까? 이 문제도 역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보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함에도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도 보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잘못을 들추어내고 티를 캐내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오랫동안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알아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33년 동안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다 아셨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고 있으라. 곧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을 맺지 않고 이렇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즉 형제를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않고 형제의 길을 들춰내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대접하라? 어떻게 대접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을 대접합니까? 주님께서 왜 9절에서 떡을 말씀하셨고 10절에서 생선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대접의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위함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생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생선으로 모인 무리들을 대접하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을 버리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떡과 생선으로 대접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구별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이라고 불렀고 나머지 책들은 모두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서 살면 다른 계명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의 본질일 정도로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613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셔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돌봐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일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당연히 해야 할 본질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대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나고 기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 저는 신나고 기뻐서 참 목회가 재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가 끝나면 참석했던 분들과 함께 인근의 칼수준에 갑니다. 저는요 패스트푸드점에 절대로 그 식당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 삶의 철칙입니다. 살이 찌니까요. 그런데 교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 헤어지기 섭섭하게 생각되시는 분들과 함께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을 먹습니다. 패스트푸드 식당에 절대로 가지 않는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요, 참 미국인들이 보면은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매번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인지 아십니까? 함께 그곳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제는 누가 먼저 돈을 내느냐 서로 쟁탈전을 벌여요. 지갑을 서로 열고 서로 돈을 꺼내서 지불하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목사인 제가 내려고 하면요, 기절척풍들을 하시면서 손사리를 쳐요. 서로 돈을 내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저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묵었던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쁘고 힘이 나죠.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아무런 이해 타산 없이 그냥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 사람 교회의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 교회는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떡과 생선을 대접하셨습니다. 먹고 노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은 언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전통을 이어온 교회는 먹고 노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노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함께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 사는데 힘든 이야기,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함께 나누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대접하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시는 정성과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불경기에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만이 먹고 노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는, 가까울 수 있는 관계는 먹고 노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더 많이, 더 푸짐하게, 더 열심히 준비하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합니까? 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신앙은 부담을 가지십시오. 짐이 되는 겁니다. 그 부담과 짐이 되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싫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마음의 거룩한 부담, 그 짐을 우리에게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쉬운 것, 가벼운 것만 지려고 하면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지어질 짐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질 부담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성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생각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랑방 모임에 모여서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대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대접하세요. 부담스러울 만큼.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식탁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을 양식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의 통로를 왜 여러분들은 외면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친 겁니다. 먹고 노는 거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만약에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한 분이라도 계시면요, 저 여기서 묵힙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점심 잘 먹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요, 지금 같은 점심 못 먹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사랑으로 나누는 그 식탁 자리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물론 이런 좋은 점심 자리를 제공할 때 부담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믿음 아닙니까?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이게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즐겁고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일 아침에 눈 뜨면서 교회에 올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그거 기대하면서 나온다니까요. 제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준비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불경기 나도 힘들지만은 잘 준비해서 대접하겠지. 그런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 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본질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많아야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에서 가정을 오픈하고 매일같이 떡과 음식을 나눴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헤어집니까? 많은 대화,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구나, 무엇을 원하는구나, 그것을 알면서요, 한 식탁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친구의 모임, 육적인 양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찾아야 될 본질적인 것을 찾으면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사랑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그곳에 더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명, 200명이 되고 그보다 더 이상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될 때요, 지금 같은 친교 시간 갖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좋은 시간,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잘 대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그 성길 속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불같이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그 세계를 바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